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한 여인을 운명처럼 만납니다. 그 여인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였습니다. 이 파리스 왕자와 헬레나 왕비가 눈이 맞아서 이제 트로이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왕비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는 분노했고 그의 형 아가멤논은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0척의 배에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아울리스라는 항구에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 트로이의 군대가 한 5,000명, 6,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3만 명의 군대라는 것은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자, 이제 배가 출항해야 되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서 배가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역풍이 부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3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가멤논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예언자 칼카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칼카스가 말하기를 지금 아르테미스 여신이 진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아가멤논은 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진노는 풀어졌고 드디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순풍이 되면서 배는 출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겁니다. 이 트로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것 지금 그들이 그리스가 섬겼던 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어떻게 보면 돈 내고 돈 먹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길 때는 더 좋은 재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들을 바치면 이 신도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만큼 어떻게 보면 찾는 것이 이 세상 신들과의 딜입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권력자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서 억울하게 신을 찾아갔는데 신들마저도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예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는 이러한 신의 모습이 이 세상의 우상 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만 나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생각,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화가 들어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헌금을 말씀하지 않고 바른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공평하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권력자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두 종류의 신, 또 그 신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왜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지평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몸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지평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면 우리의 많은 부분에 갈등은 없을 거예요. 한 가지 삶의 방식대로만 살면요, 갈등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두 개의 다른 지평 가운데 사셨죠? 그 당시 세상의 방식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런 두 개의 지평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고난받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베이직 시리즈 6번째로 두 개의 다른 지평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지평에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개의 지평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지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았던 곳을 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유대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핍박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땅을,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갔어요. 근데 이방 땅에 가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때문에 또 갈등하고 그 가운데 또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두 지평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후로는 이거 잘 한번 보세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지금 이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 흩어졌는데 그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제 이 원문을 보면요, 너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제가 이거 조금 설명할게요. 너희라는 단어가 아니라 누군가라는 일인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뭐 NIV는 you라는 단어가 있는데 ASB라든지 RSB 같은 데는 you, 너희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그게 맞아요. 원문이 그게 없어요. 자, 이건 누군가의 모습입니다. 자, 누군가의 모습인데 이들의 행동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의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지금 그들의 잘못된 삶들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도둑질함과 살인함과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살인이나 도둑질하는 남을 해치는 것은 나오지 않고 음란한 것과 술 취함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음란과 술 취함은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바알을 섬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벌어지는 그 모습들은 바알의 신전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그 모습이 지금 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방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자기 동네에서 했다면, 대낮부터 술 마시는 것을 동네에서 했다면 그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신전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처럼 방탕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런 신전에서 행하는 당연한 행동들, 그들은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신들을 예배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전에 와가지고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비방했다. 너희들은 이거 하지 않으면 신성모독이야. 신을 섬기지 않는 거야. 라는 말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3절과 연결됐을 때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어디서 옵니까? 그 고난이 이방 신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그들과 함께 술 취하고 그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따돌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한국 같은 데 보면 이 회식 문화가 많잖아요. 회식하면서 술 마시고, 이 술 마시다 보면 또 어떤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음란한 가운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요. 사회생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이 아니더라도 대학 생활도,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제 한 번은 그 학생의 간부들과 서클 반장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쭉 앉았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술도 먹고 이제 그랬는데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내가 술을 안 먹는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분위기 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한마디 했죠.
싸울 뻔했어요. 주변에서 말려서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게 문화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 사이의 문화고, 이제 군대 가면 더 심각해지죠. 군대 가면서 술 안 마시면요, 매 맞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매 맞으면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그것이 세상의 하나의 문화의 지평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산다는 것이,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서 마찰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핍박하던 겁니다. 함께 방탕해야 되고 함께 술 취해야 되고 함께 음란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왕따시키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처럼 말 듣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그래도 말 듣지 않는다고 어떡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다른 지평 가운데 사는 것이 이처럼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좌파와 우파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뭡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이것은 2000년 전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영의 통치 아래 가운데 있는 세상의 지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옷. 전쟁 나갈 때 갑옷이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쟁과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욕하고 미워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로 인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입을 갑옷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가질 생각이 무엇인고 하니, 먼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나 혼자 문제가 아니야?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뭐가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갑옷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5절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평에서 살면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요,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두 개의 지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평이 있었는데 다른 지평이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자,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말, 마지막은 완성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완성의 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때를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느 때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완성의 때에, 마지막 날 완성의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임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지평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라는 단어는 마음을 지키다,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행동하면 실수를 많이 하죠.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기도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세 개로 나오는 거. 그 문맥 가운데서 세 개의 분사구인데 뭐 이런 설명들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지평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뜨겁게라는 말은 팔을 벌리다는 그런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하라는 단어가 이 두 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대접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나그네, 그 당시 나그네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순회 전도자가 왔을 때에 그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그네들을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단어가, 봉사하라는 것이 명사가 되면요, 집사가 됩니다. 이건 이제 식탁 봉사를 이야기하는데, 또 청지기로서의 봉사입니다.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의회는 만장일치로 2대 대통령을 아인슈타인으로 결정하고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좀 상징적인 그 대통령이에요. 수상이 실권을 갖고 있고 상징적인데, 이 아인슈타인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해요. 이 사람이 뭐를 안다는 겁니까? 자기 은사를 안다는 거예요. 봉사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가 크고 작다? 그건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잘린 스티어라는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 없지만 빈자리는 메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수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아는가?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리. 이 모든 작은 일에 담긴 나의 충성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봉사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이건 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면 봉사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대로 하면 작은 일을 해도 그 가운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기도의 삶은 앉아서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기도의 삶.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크게 총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간 있었던 일본의 난징 대학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때 한 30만 명의 난징의 중국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100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난징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미국 선교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난징을 공격하기 전에 그곳에 있던 외국인은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명의 서방 인사들은 난징을 떠나지 않고 난징 주민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 11명의 미국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선교사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징 대학살은 시작되어졌습니다. 난징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안전구역을 설정해놓고 중국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학교, 교회, 그들이 살던 집으로 그 중국 사람들이 피난하게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안전지역을 쳐놨지만 일본 군인들이 그거 됩니까? 그냥 밀고 들어와서 선교사들을 위협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선교사들이 있는 학교나 그런 것들은 중국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능대학, 금능여자대학교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선교사의 기록 중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난징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양키라고 불렀는데 난징 사건 이후에 그들은 우리를 구세주라고 불렀다. 그런 기절이 나와요. 자, 난징에는 두 개의 지평이 있습니다. 두 개의 지평이 있죠. 하나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는 무리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그러한 현장이 있어요. 그 똑같은 지역에 또 하나의 지평이 있습니다. 어떤 지평입니까?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또 하나의 지평, 똑같은 도시에 다른 지평, 다른 모습,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것이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의 땅인 중국에서
이렇게 박해도 기독교 인구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런 씨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려는 이런 선교사들의 마음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들이 이런 역사의 현장, 고통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살육의 현장 가운데서 또 다른 지평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것이 지금 중국의 기독교를 끌고 가고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만큼이 다른 지평에 산다는 것이 이만큼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지평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중국 난징에서,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들이 이방 신의 문화 가운데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두 지평이 신전의 문화가 있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2000년 흘러오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힘있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신전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지 속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기독교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두 지평이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 지평이 더 힘있고 더 놀랍고 더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난징 대학살은 80년이 지났잖아요.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 난징의 그 일본의 그 야욕들은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아있고, 그 당시 선교사들이 섬겼던 그 섬김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놀랍게 찬란하게 중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이 두 지평 가운데서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역사는 무엇이 축복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더 힘있고 더 강력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지평 사이에서 우리가 완성의 때, 마지막 완성의 때를 볼 수 있다면요, 그래서 그 완성의 때를 보면서 산다면 후손들은 우리가 만든 지평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